당신이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곧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영혼으로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그보다 더 크고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다. 사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실로는 오직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장소만이 있을 뿐이며 당신은 그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전체 혹은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있는 전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나 우리 모두는 하나이자 같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그것을 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당신의 가족과 나 역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평화를 원한다. 번영을 원한다. 기쁨을 원한다. 성취를 원한다. 만족과 일에서의 자기 표현, 삶에서의 사랑, 몸의 건강을 원한다.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에서와 당신이 영의 세계 피리트 월드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지구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생각들은 근본 생각 스폰서링 thoughts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근본 생각 중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단순히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좋은 생각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본 생각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즉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 헤븐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원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조차도 충분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여러분이 더 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신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것이다. 내가 시간의 시작부터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의 반영이다. 나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칙이다.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둘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네가 경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생각의 속도로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심지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물리적 형태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종교의 성인과 성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느냐?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존재가 가질 법한 믿음이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을 의미하느냐? 아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저 그곳에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단어 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 내가 완전한 I'm complete, knowi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얻으려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을 얻으려 시도하는 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단순히 그 알미자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존재 상태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온다. 오직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키가 4피트 9인 사람이 6피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네가 6피트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저 있는 그대로인 4피트 9인 상태일 뿐이다. 네가 자라서 6피트가 되었을 때 그제야 6피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야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려 노력하지 마라. 대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알미 그 경이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하기 전에 당신은 완전한 의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신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지 못함은 당신의 현실에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크게 넘어질 것이다. 신은 스스로를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은 존재하며 그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신과 하나님을 알거나 내면의 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특히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을 때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일 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목격자도 군중도 없고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이 기적 속에 당신의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 즉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여온 거짓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신은 항상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높은 생각을 하도록 초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행성에는 이러한 더 높은 생각들을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 물체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자신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심지어 육체로 영원히 살거나 육체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불변하는 명확성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지구상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너희는 그 사건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성인이나 구세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너희보다 더 성인이나 구세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성인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네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주어라.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이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라. 그들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어라. 그들을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스승을 갖는 것의 가치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서구에서는 구루구루라는 단어에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 단어는 거의 경멸적인 표현이 되어버렸다. 구루가 된다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하다. 구루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힘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찬양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이에게서 보는 것을 네 자신에게서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현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진리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너의 존재의 진리이다. 이것이 네가 쓰는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진리이다. 신이 저자이고 너도 저자이다. 내가 그것을 쓰는 것과 네가 그것을 쓰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글 자체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이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스승들을 보내고 더 많은 스승들을 보낸다. 그들 모두는 옛 스승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네가 이 가르침을 너의 개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한다. 네가 신과 하나이거나 심지어 신의 일부라고 자신을 주장하며 이러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세상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치 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가치함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끔찍한 비난이다. 너는 너의 가치감을 과거에 두었지만 나는 너의 가치감을 미래에 두고 있다. 미래, 항상 미래. 그것이 내 삶이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것이 너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는가는 네가 곧 할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실수했는가는 네가 곧 창조할 일에 비하면 사소하다. 나는 네 실수를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잘못된 이해를 했던 것을 상처를 준 행동을 했던 것을 이기적인 결정을 했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한다. 다른 사람들은 네 죄책감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풀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네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허락한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은 한순간 한초 한숨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구나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용서할 필요는 없다. 용서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한다. 내가 과거에 많은 다른 스승들을 통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왜 우리는 그들을 듣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이 너의 가장 큰 약속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의 선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선함을 믿는 것에 대해 잊어버려라. 대신 단순한 논리를 믿어라. 내가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모욕할 수 없고 나는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나를 모욕하거나 심지어 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상상한다. 얼마나 큰 환상인가, 얼마나 웅장한 집착인가. 너희는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입을 수 없다. 나는 상처 입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존재는 다른 이를 해칠 수도 없고 해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내가 정죄하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으며 보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처를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모두가 자신이 상처를 입고 해를 입고 파괴되었다고 상상하지만 말이다. 너희가 손상을 상상하기 때문에 복수를 요구한다.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너희의 고통에 대한 보복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너희가 상상하기에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는 정당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미친 짓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따라 그 행동이 옳다고 이해된다. 너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너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모델,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성, 신학적 이해, 그리고 그들의 결정, 선택,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근거해 그것들을 동의한다. 너는 그들의 가치를 잘못되었다고 부른다. 그러나 누가 너의 가치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직 너뿐이다. 너의 가치는 네가 그것들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다. 이것은 네가 그것에 대해 너의 말을 지켰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자신은 옳고 그릇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바꾼다. 너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사회로서도 그렇게 한다. 너희 사회가 몇십 년 전 옳다고 여겼던 것을 너희는 오늘날 잘못이라고 여긴다. 너희가 가까운 과거에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은 옳다고 부른다. 누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점수판 없이 선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당화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달리 우리가 정하는 허용 범위에 맞지 않다고 정죄할 용기를 낸다. 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에 대해 자기 생각을 고수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는 진화의 결과다. 문제는 너희가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진 가치가 옳고 완벽한 것이라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지켜라. 꽉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방식대로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의 신념과 관습에 너무 얽매여 있어 진화의 과정 자체를 멈추게 하지 말라. 사실 네가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된다. 너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지 않으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삶은 운동이다. 심지어 바위조차 운동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사실 자체로 어떤 것도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동일하지 않다.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삶은 언제나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변화하라? 네, 변화하라. 옳고 그름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라. 이것과 저것에 대한 너의 개념을 바꾸라. 너의 구조, 너의 구성, 너의 모델, 너의 이론을 바꾸라. 너의 가장 깊은 진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말한다.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왜냐하면 너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성장의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진화가 가속화되는 곳이다. 그것에 누가, 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신비가 풀리고 줄거리가 풀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다. 그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너의 새로운 생각이 바로 그 흥분이 있는 곳, 창조가 있는 곳, 너 안에 있는 신이 나타나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 당신이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곧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영혼으로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그보다 더 크고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다. 사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실로는 오직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장소만이 있을 뿐이며 당신은 그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전체 혹은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있는 전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나우리 모두는 하나이자 같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그것을 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당신의 가족과 나 역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평화를 원한다. 번영을 원한다. 기쁨을 원한다. 성취를 원한다. 만족과 일에서의 자기 표현, 삶에서의 사랑, 몸의 건강을 원한다.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에서와 당신이 영의 세계 피리트 월드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지구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생각들은 근본 생각 sponsoring thoughts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근본 생각 중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단순히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좋은 생각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본 생각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즉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 헤븐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원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조차도 충분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여러분이 더 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신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것이다. 내가 시간의 시작부터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의 반영이다. 나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칙이다.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둘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네가 경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생각의 속도로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심지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물리적 형태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종교의 성인과 성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느냐?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존재가 가질 법한 믿음이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을 의미하느냐? 아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저 그곳에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단어 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knowi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얻으려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을 얻으려 시도하는 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단순히 그 알미자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존재 상태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온다. 오직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키가 4피트 9인 사람이 6피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네가 6피트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저 있는 그대로인 4피트 9인 상태일 뿐이다. 네가 자라서 6피트가 되었을 때 그제야 6피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야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려 노력하지 마라. 대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알미 그 경이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하기 전에 당신은 완전한 의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신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지 못함은 당신의 현실에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크게 넘어질 것이다. 신은 스스로를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은 존재하며 그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신과 하나님을 알거나 내면의 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특히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을 때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일 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목격자도 군중도 없고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이 기적 속에 당신의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 즉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여온 거짓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신은 항상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높은 생각을 하도록 초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행성에는 이러한 더 높은 생각들을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 물체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자신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심지어 육체로 영원히 살거나 육체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불변하는 명확성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지구상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너희는 그 사건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성인이나 구세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너희보다 더 성인이나 구세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성인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네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주어라.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이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라. 그들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어라. 그들을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스승을 갖는 것의 가치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서구에서는 구루구루라는 단어에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 단어는 거의 경멸적인 표현이 되어버렸다.
구루가 된다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하다. 구루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힘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찬양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이에게서 보는 것을 네 자신에게서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현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진리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너의 존재의 진리이다. 이것이 네가 쓰는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진리이다. 신이 저자이고 너도 저자이다. 내가 그것을 쓰는 것과 네가 그것을 쓰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글 자체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이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스승들을 보내고 더 많은 스승들을 보낸다. 그들 모두는 옛 스승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네가 이 가르침을 너의 개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한다. 네가 신과 하나이거나 심지어 신의 일부라고 자신을 주장하며 이러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세상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치 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가치함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끔찍한 비난이다. 너는 너의 가치감을 과거에 두었지만 나는 너의 가치감을 미래에 두고 있다. 미래, 항상 미래. 그것이 내 삶이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것이 너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는가는 네가 곧 할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실수했는가는 네가 곧 창조할 일에 비하면 사소하다. 나는 네 실수를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잘못된 이해를 했던 것을, 상처를 준 행동을 했던 것을, 이기적인 결정을 했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한다. 다른 사람들은 네 죄책감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풀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네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허락한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은 한순간 한초 한숨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구나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용서할 필요는 없다. 용서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한다. 내가 과거에 많은 다른 스승들을 통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왜 우리는 그들을 듣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이 너의 가장 큰 약속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의 선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선함을 믿는 것에 대해 잊어버려라. 대신 단순한 논리를 믿어라. 내가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모욕할 수 없고 나는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나를 모욕하거나 심지어 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상상한다. 얼마나 큰 환상인가, 얼마나 웅장한 집착인가. 너희는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입을 수 없다. 나는 상처 입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존재는 다른 이를 해칠 수도 없고 해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내가 정죄하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으며 보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처를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모두가 자신이 상처를 입고 해를 입고 파괴되었다고 상상하지만 말이다. 너희가 손상을 상상하기 때문에 복수를 요구한다.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너희의 고통에 대한 보복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너희가 상상하기에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는 정당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미친 짓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따라 그 행동이 옳다고 이해된다. 너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너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모델,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성, 신학적 이해, 그리고 그들의 결정, 선택,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근거해 그것들을 동의한다. 너는 그들의 가치를 잘못되었다고 부른다. 그러나 누가 너의 가치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직 너뿐이다. 너의 가치는 네가 그것들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다. 이것은 네가 그것에 대해 너의 말을 지켰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자신은 옳고 그릇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바꾼다. 너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사회로서도 그렇게 한다. 너희 사회가 몇십 년 전 옳다고 여겼던 것을 너희는 오늘날 잘못이라고 여긴다. 너희가 가까운 과거에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은 옳다고 부른다. 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점수판 없이 선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당화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달리 우리가 정하는 허용 범위에 맞지 않다고 정죄할 용기를 낸다. 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에 대해 자기 생각을 고수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는 진화의 결과다. 문제는 너희가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진 가치가 옳고 완벽한 것이라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지켜라. 꽉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방식대로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의 신념과 관습에 너무 얽매여 있어 진화의 과정 자체를 멈추게 하지 말라. 사실 네가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된다. 너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지 않으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삶은 운동이다. 심지어 바위조차 운동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사실 자체로 어떤 것도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동일하지 않다.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삶은 언제나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변화하라? 네, 변화하라. 옳고 그름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라. 이것과 저것에 대한 너의 개념을 바꾸라. 너의 구조, 너의 구성, 너의 모델, 너의 이론을 바꾸라. 너의 가장 깊은 진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말한다.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왜냐하면 너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성장의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진화가 가속화되는 곳이다. 그것에 누가, 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신비가 풀리고 줄거리가 풀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다. 그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너의 새로운 생각이 바로 그 흥분이 있는 곳, 창조가 있는 곳, 너 안에 있는 신이 나타나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 당신이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곧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영혼으로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그보다 더 크고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다. 사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실로는 오직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장소만이 있을 뿐이며 당신은 그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전체 혹은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있는 전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나우리 모두는 하나이자 같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그것을 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당신의 가족과 나 역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평화를 원한다. 번영을 원한다. 기쁨을 원한다. 성취를 원한다. 만족과 일에서의 자기 표현, 삶에서의 사랑, 몸의 건강을 원한다.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에서와 당신이 영의 세계 Spirit World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지구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생각들은 근본 생각 Sponsoring Thoughts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근본 생각 중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단순히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좋은 생각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본 생각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즉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 헤븐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원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조차도 충분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여러분이 더 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신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것이다. 내가 시간의 시작부터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의 반영이다. 나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칙이다.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둘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네가 경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생각의 속도로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심지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물리적 형태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종교의 성인과 성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느냐?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존재가 가질 법한 믿음이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을 의미하느냐? 아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저 그곳에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단어 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knowi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얻으려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을 얻으려 시도하는 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단순히 그 알미자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존재 상태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온다. 오직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키가 4피트 9인 사람이 6피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네가 6피트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저 있는 그대로인 4피트 9인 상태일 뿐이다. 네가 자라서 6피트가 되었을 때 그제야 6피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야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려 노력하지 마라. 대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알미 그 경이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하기 전에 당신은 완전한 의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신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알지 못함은 당신의 현실에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크게 넘어질 것이다. 신은 스스로를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은 존재하며 그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신과 하나님을 알거나 내면의 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특히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을 때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일 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목격자도 군중도 없고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이 기적 속에 당신의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 즉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여온 거짓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신은 항상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높은 생각을 하도록 초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행성에는 이러한 더 높은 생각들을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 물체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자신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거나 심지어 육체로 영원히 살거나 육체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불변하는 명확성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지구상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너희는 그 사건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성인이나 구세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너희보다 더 성인이나 구세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성인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네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주어라.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이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라. 그들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어라. 그들을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스승을 갖는 것의 가치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서구에서는 구루구루라는 단어에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 단어는 거의 경멸적인 표현이 되어버렸다. 구루가 된다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하다. 구루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힘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찬양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이에게서 보는 것을 네 자신에게서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현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내면의 진리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너의 존재의 진리이다. 이것이 네가 쓰는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진리이다. 신이 저자이고 너도 저자이다. 내가 그것을 쓰는 것과 네가 그것을 쓰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글 자체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이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스승들을 보내고 더 많은 스승들을 보낸다. 그들 모두는 옛 스승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네가 이 가르침을 너의 개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한다. 네가 신과 하나이거나 심지어 신의 일부라고 자신을 주장하며 이러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세상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치 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가치함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끔찍한 비난이다. 너는 너의 가치감을 과거에 두었지만 나는 너의 가치감을 미래에 두고 있다. 미래, 항상 미래. 그것이 내 삶이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것이 너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과거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는가는 네가 곧 할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실수했는가는 네가 곧 창조할 일에 비하면 사소하다. 나는 네 실수를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네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잘못된 이해를 했던 것을, 상처를 준 행동을 했던 것을, 이기적인 결정을 했던 것을 용서한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한다. 다른 사람들은 네 죄책감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풀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네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허락한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은 한순간 한초 한숨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구나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용서할 필요는 없다. 용서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한다. 내가 과거에 많은 다른 스승들을 통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왜 우리는 그들을 듣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이 너의 가장 큰 약속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의 선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선함을 믿는 것에 대해 잊어버려라. 대신 단순한 논리를 믿어라. 내가 너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모욕할 수 없고 나는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나를 모욕하거나 심지어 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상상한다. 얼마나 큰 환상인가, 얼마나 웅장한 집착인가. 너희는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입을 수 없다. 나는 상처 입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존재는 다른 이를 해칠 수도 없고 해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내가 정죄하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으며 보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처를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모두가 자신이 상처를 입고 해를 입고 파괴되었다고 상상하지만 말이다. 너희가 손상을 상상하기 때문에 복수를 요구한다.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너희의 고통에 대한 보복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너희가 상상하기에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는 정당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미친 짓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따라 그 행동이 옳다고 이해된다. 너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너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모델,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성, 신학적 이해, 그리고 그들의 결정, 선택,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근거해 그것들을 동의한다. 너는 그들의 가치를 잘못되었다고 부른다. 그러나 누가 너의 가치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직 너뿐이다. 너의 가치는 네가 그것들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다. 이것은 네가 그것에 대해 너의 말을 지켰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자신은 옳고 그릇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바꾼다. 너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사회로서도 그렇게 한다. 너희 사회가 몇십 년 전 옳다고 여겼던 것을 너희는 오늘날 잘못이라고 여긴다. 너희가 가까운 과거에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은 옳다고 부른다. 누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점수판 없이 선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당화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달리 우리가 정하는 허용 범위에 맞지 않다고 정죄할 용기를 낸다. 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에 대해 자기 생각을 고수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는 진화의 결과다. 문제는 너희가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진 가치가 옳고 완벽한 것이라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자신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지켜라. 꽉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옳다와 그릇되다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방식대로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의 신념과 관습에 너무 얽매여 있어 진화의 과정 자체를 멈추게 하지 말라. 사실 네가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된다. 너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지 않으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삶은 운동이다. 심지어 바위조차 운동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사실 자체로 어떤 것도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동일하지 않다. 아무것도. 같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삶은 언제나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변화하라. 네, 변화하라. 옳고 그름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라. 이것과 저것에 대한 너의 개념을 바꾸라. 너의 구조, 너의 구성, 너의 모델, 너의 이론을 바꾸라. 너의 가장 깊은 진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말한다.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라, 제발. 왜냐하면 너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성장의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진화가 가속화되는 곳이다. 그것에 누가, 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로 신비가 풀리고 줄거리가 풀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다. 그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너의 새로운 생각이 바로 그 흥분이 있는 곳, 창조가 있는 곳, 너 안에 있는 신이 나타나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